이제 입동도 지나고 이제 겨울이 성큼성큼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떨어지는 낙엽을 치우느라고 환경미화원들의 손길이 그냥 어느 때보다도 바쁩니다. 제가 강아지와 산책을 나가보면 가을거지가 끝난 들판이 이제 텅 비어 있어요. 그 독일의 시인 릴케가 주여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이렇게 읊었듯이 여러분, 이 빈들에 하나님은 벼가 익어가게 하셨고 콩이 연걸어가게 하셨고 우리 식탁을 채우는 온갖 농산물들을 참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가을거지가 끝나서 빈들이지만 내년에도 하나님은 또 빈들에 가득히 축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풍성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김동윤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이 솔직한 제목입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싫어서 돈 못 벌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더 솔직히 말하면 어때? 더 솔직히 말하면 네, 나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참 이렇게 말하게 될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보다 돈 더 좋아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돈 싫어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20%가량이 돈 이야기입니다. 돈과 부,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 또 소유와 관리, 11조와 헌금 이런 주제의 내용들이 2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5마디 중 돈 이야기가 1마디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세 단어는 사랑하라, 믿으라, 드리라 이 세 단어인데 이 중에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올까? 드리라입니다. 드리라. 사랑보다 믿음보다 드리라가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성경은 뭐 사랑하라, 믿으라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드리라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성경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어찌 되든지 천국이나 가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구체적인 현실이 돈입니다. 돈 없으면 우리 삶의 현실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왜 우리 삶의 현실적인 이야기인가? 돈은 우선 경제적 가치 척도거든요. 돈은 물건 교환의 수단이고 또 가치 척도의 수단입니다. 이제 우리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가치의 물물 교환이 필요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비교적 귀하다고 여겼던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이나 아니면은 면포나 소금을 교환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이라는 걸 주고 우리가 이제 물건과 바꾸잖아요. 물건과. 이 돈이 모이면 저장 수단이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저장해서 자신의 꿈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지. 그 꿈을 이루려면 저장해야 돼. 그죠? 돈을 저장을 해야죠. 돈은 저장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재창조의 수단입니다. 재창조의 수단. 무슨 말이냐면 돈이 움직이면 뭐가 되냐?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굴린단 말이에요. 돈은 돈을 낳습니다. 그리고 돈은 돈이 되는 대로 가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돈은 자신의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돌고 돌아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 교환 수단,
내게 돈이 있어야 내게 필요한 우리가 모든 물건을 우리가 돈을 주고 그것을 바꾼다. 교환수단, 그 다음에 우리 꿈을 위해서 또 더 복된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이거 우리가 저장한다. 저장수단. 그리고 재창조의 수단. 이렇게 함으로 돈은 우리에게 유익과 편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세상 이론이에요. 돈은 이런 경제적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기능이 있어요. 영적인 기능. 돈은 세상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련이 경제적 기능이라면 하나님과의 관련이 영적 기능이에요. 이 두 기능은 같이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돈의 영적 기능을 잘 아시고 좀 더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경제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 이 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영적 기능은 소유권 문제예요. 소유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제 주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주인은 소유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이 왜 중요하냐? 소유권자만이 판매할 수 있고 소유권자만이 또 양도할 수 있고 소유권자만이 처분할 수 있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었던 것을 회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졌던 것을 하나님 다 폐기 처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채소, 모든 나무, 모든 짐승, 모든 새, 모든 땅에 기는 것, 모든 풀을 다 주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신다 믿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물질을 얻지만 근본적으로 그 물질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 이하에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5번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냐? 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버리고 떠나고 여러분 죄 짓고 악하게 살아서 이 인간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망치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을 다 불행의 나락으로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여기 생육하라는 말은 많은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번성하고 수가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충만하라. 이건 속이 꽉 차는 겁니다. 네? 마치 막 큰 산이나 언덕처럼 속에 빈 것이 없이 가득 차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물질 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공급하신다 이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또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큰 소리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네,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분복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주시는 분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에 나타난 이 물질 생활에 대한 아주 일관성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 하나같이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병사들이 400명이나 됐어요.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욥은 또 얼마나 여러분 부자였습니까? 솔로몬은 시바의 여왕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탐내던 부와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 사람 성경에 한 사람도 없어요. 가난하게 살았다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게을렀기 때문이에요. 이제 시편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어떤 복이 있는가 보면 2절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자녀 후손의 복.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나니 이게 물질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중 가장 대표적인 복이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입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가난하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욥처럼 다시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한때 참 그 가난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스비가 없어 버스도 못 타고 걸어 다니고 없어서 굶어 보기도 하고 시장 난전에서 400원짜리 수제비 한 그릇 사서 여러분 먹은 그런 기억들 다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가난했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가난과 궁핍의 고생을 겪게 하시고 밑바닥에서의 그런 또 내 자신의 자존심을 하나님은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욥처럼 하나님 또 다 공급하시고 또 이런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난했다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왜 자꾸 확신이 없어? 목수였잖아요. 목수. 근데 목수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목수가 배고픈 직업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 배를 소유한 선주들이었어.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다음에 또 수산나,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 많은 사람을 구제했던 백부장 고넬료, 베드로의 또 장모. 가난했냐? 아니요. 다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어디에 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이 사실은 마가집이 아가 어머니 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받았어요? 120명.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할 정도로 그 집이 컸다는 말이에요. 마가 엄마가 얼마나 부자요.
이렇게 모두 물질적으로 여러분 풍부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부유의식이에요. 부유의식.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자녀입니다. 부자 아버지가 아들을 억지로 가난하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시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이제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참 부질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급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새요. 다른 하나는 이제 꽃을 예로 들었죠.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세요.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보라는 말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좀 주목해보라 이 말이거든요. 주목하여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저 새들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까? 저 새들은 매일매일 무엇을 먹고 사나? 누가 저 새들을 만들었나? 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할 때 아마 참새를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참새가 가장 많은 새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도 말했어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죠. 우리를 참새와 비교합니다. 근데 참새만큼 작고 흔한 새도 없어요. 근데 그 작고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너희는 오죽하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부족해도 참새보다 못하겠느냐. 참새도 굶지 않게 먹이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못 먹이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여러분 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손길에서 아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필요를 채움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시죠? 네.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빈들이지만 하나님은 내년에 또 겨울 가고 내년에 되면 또 그 여름에 가득히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죠? 들에 핀 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꽃은 식물이죠. 식물의 교훈은 이겁니다. 식물은 떨어진 곳, 심겨진 곳에서 나무가 되고 꽃을 피웁니다. 식물은 자기가 떨어진 곳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나무가 꽃이 자기가 심겨진 곳이 마음에 안 든다고 딴 데 이사 갈래? 응? 예? 그리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런 것 이런 없어요. 내가 왜 여기 심겨졌나?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었든 꽃을 심었든 심은 자기가 심겨진 곳에서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요. 참 내가 다른 곳에 있었다면 내가 더 잘 나갔을 텐데 내가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더 출세했을 텐데 뭐 별 생각 다 하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참 다른 교회를 내가 다녔으면 지금보다 더 많이 은혜 받고 복을 받았을 텐데 였다고 생각도 한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맨날 축복꾼이 없어. 축복꾼이. 네? 우리 그래서 큰 교회로 가자. 네.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그런 생각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 치고 복받고 편안하고 자식들이 잘 됐다는 한 번도 못 봤어 나는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심겨진 자리를 불평해서 못 살겠다 이러는 나무도 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심겨진 자리에서 자랍니다. 꽃을 피웁니다. 심겨진 자리에서 자기 뜻이 자기 떨어진 곳에 여러분 만족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디자인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가 거기 떨어진 이유를 하나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살고 내 노력으로 돈 벌고 내 생각으로 성공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그 6장 30절 말씀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안 하는 사람은 내 믿음이 큰데 지금 이러고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좋아요. 큰 믿음 그대로 잘 유지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건넌 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아유 메마르고 뜨겁고 먼지 날리고 그런 곳에 죽도록 고생만 했네. 요걸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물론 고생도 하고 힘도 들었습니다. 네. 고생 안 하고 힘들게 안 사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어도 그들이 굶지 않았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신발이 닳지도 않고 그리고 많이 또 행군하고 옮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어도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 믿음이. 언제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 염려 안 하고 살 날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두 조각 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죠. 그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자기 자식 굶기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참새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꽃 한 송이보다 못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공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걱정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다 공급하신다. 내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는 참 부유하신 하나님이다. 온 세상 만물이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신다. 나는 참새보다 귀하고 저 한 종이 꽃보다 내가 더 귀한 존재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이 물질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우리가 이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우리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의아하게 생각해요. 의아하게. 예수님이 돈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시거든. 여기서 눈은 보는 관점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눈은 좋은 관점이요. 좋은 눈은 잘 보는 눈이고 나쁜 눈은 나쁘게 보는 눈이요. 우리가 저 사람 돈독이 올라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돈을 너무 좋아하면 눈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이 양이 보이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돈독이 올라가지고 눈이 가려워지면 그때부터 사람은 안 보이고 돈만 보입니다. 돈은 그 돈 자체보다 돈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거든요. 같은 돈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성경 하박국 2절 5절에 보면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나니. 돈을 욕심으로 보면 만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만족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1억을 주면 만족하겠습니까? 가지면 또 2억 갖고 싶은데. 죽을 때까지 끝이 없어요 이거는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돈을 욕심으로 보면 족함이 없고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보는 네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요, 욕심은 줄이지 않고 소유만 막 늘려나가는 것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속부형이라 그랬어요. 속된 부자다 이 말이에요. 속부형. 속된 부자. 하나님 상관없이 많이만 가지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없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돈 없이 대충 사는 거. 돈 없이 대충 사는 거. 이거는 뭐라냐. 속빈형, 속된 빈민. 이거는 가난을 운명처럼 알고 삽니다. 가난을 운명처럼 알고 살아. 속된 가난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말씀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욕심은 줄이지만 소유를 늘려가자. 요거는 이제 청부형이라고 그래요. 깨끗한 부자입니다. 부자는 부자지만 여기 믿음으로 되는 부자입니다. 이게. 깨끗하게 부자 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 막 편법 쓰지 않고. 부자 되려면 여러분 또 이런 부자 되세요. 그 다음에는요, 욕심도 줄이고 소유도 줄이자. 이거는 청빈형이요. 깨끗한 가난. 근데 이거는 아무나 못해요. 이거는 성자형입니다.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속부형, 속빈형,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성경적 물질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부형이나 청빈형 둘 중에 하나지. 우리가 이 청부형은 욕심은 줄이지만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청빈형은 욕심과 소유도 줄여서 가난하게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어느 입장에 서시겠어요? 어느 입장에? 청빈형 될래요? 여러분이 다 청빈형 되면 교회 곤란해져. 나도 죽 먹고 살아야 돼. 이 청빈형은 아름답고 성경적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성자나 수도자나 순교자나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선택된 그런 사람들이 청빈형으로 삽니다. 누구나 다 청빈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그 청빈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저도 그거 싫어. 왜냐하면 내가 가난을 다 겪어봤거든요. 가난이 얼마나 불편하고 가난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난 그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청부형을 택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열심히 일하고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버는 겁니다. 그래 사치하고 낭비하고 분수에 넘는 짓 하지 말고 여러분 또 잘 저장하고 저장한 것이 또 앞에 말씀드렸죠. 재생산 수단이 돼서 자꾸 그것이 돈을 또 불러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욕심꾸러기 부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부자가 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번다.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런 청부형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깨끗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해야 될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이런 생각 버려야 돼. 첫째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돈 번다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돈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도 된다. 이런 생각.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벌면서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산다. 이런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이 권사인데 여러분 초등학교 앞에다가 뻐젓이 러브 호텔 지어놓고 그러고 있다면 그게 합당하게 돈을 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강릉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강릉에서 모텔을 했거든요. 네, 모텔. 그런데 나중에 교회 집사되고 나서 도대체 이게 양심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팔고 처분해버렸어요. 이렇듯이 우리는 딴 사람은 다 수단과 방법 안 버리고 돈 벌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자, 세 번째는 힘들게 벌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쓴다 이런 생각이에요. 힘들게 벌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쓴다. 내 돈 내가 썼는데 뭐 이런 생각.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돈에는 공익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좋게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 개인보다도 이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돈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이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 돈을 악착같이 벌기 위해서 사업하지 말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도 하고 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도 따라옵니다. 네, 돈은 따라와야 돼. 복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우리 복을 부어주셔야 돼. 아멘.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죠. 이것이 성경적 경제 원리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돈을 써야 되고 내가 지출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우선순위에 너희가 하나님을 두라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을 쓰고 이걸 우선순위에 두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압니까? 내가 뼈 빠지게 해도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탁 더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때 돈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돈에 대한 우선순위가 여러분 확실히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칠 거예요. 전에 우리 최의숭 장로님 그 책 우리 읽어보라고 우리 함께 구입해서 나눠본 적 있죠. 죽게 하듯 하라 제목. 안 봤어요? 저 뒤에 한 권 있었는데 다 보고. 최의숭 장로님, 이 장로님이요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이고 또 IT 산업으로 세계적인 그룹이 돼서 이 대의그룹 회장님이거든요. 그분이 쓴 간증 자서전이 죽게 하듯 하라. 이 책에 보면 이 장로님은 충남 대천에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세 가지 꿈을 가졌답니다. 첫째는 자기가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되는 것, 둘째는 큰 회사의 회장이 되는 것, 셋째는 전 세계에 100개 이상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이 세 가지 꿈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렇게 뱁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좀 가당치도 않은 말 하지 마라. 이런 소리 다 했죠. 그런데 이분은 결국 해냈거든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스리랑카에 미얀마에 109개 교회를 건축했어요. 예배당을.
하나님께 100개 서원했는데 109개를 했어요. 이분이 꿈을 이룬 이유가 뭘까? 어릴 때 들은 어머니의 그 교훈, 그 우선순위를 가르쳤어요.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어요. 의숭아, 반드시 너는 평생 3가지를 기억해라. 첫째, 반드시 주일 성수하고 교회 가면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라. 여러분들은 교회 들어오면 쭈삐쭈삐 눈치 보고 저 뒷자리에 엉금엉금 앉고 잘 안 보이는 저 기둥 뒤에는 앉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 쟁탈전이 좀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둘째, 너는 반드시 물질은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셋째, 너는 반드시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여겨서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책을 보니까 이걸 가르치신 분이 이 어머니만이 아니더라고. 그렇죠. 미국의 부호 록펠러 어머니도 이 비슷한 말씀을 또 가르쳤어. 자, 이제 최의숭 장로님이 이 말을 어머니의 이 교훈을 가슴에 새겨서 실천하고 살으셨지. 하나님은 이분에게 3가지 꿈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3가지 꿈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어야 돼요. 인생의 모든 노력은 여러분 나이가 속한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만 그 노력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도록 노력해도 뭐 안 되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노력을 하면 노력하는 것만큼 성취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계획은 우리에게 있으나 그 일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고 결론은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과거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또 미래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절대 물질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경제를 초월해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어린아이는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경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내가 좋은 기저귀를 차냐 못 차냐, 내가 좋은 분유를 먹냐 못 먹냐, 태어난 순간부터 경제와 관련이, 돈과 관련이 생긴다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경계에 헤어나지를 못해. 우리가 세상 떠나도 반드시 어느 누군가가 돈 들여서 우리 치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우리 3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두 번째,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셋째, 이 물질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인간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선한 일을 행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큰 소리로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어째 그래 확신과 믿음이 없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풍성한 축복을 다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